여호수아 9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귀여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야훼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우리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평탄하게 하느냐 아니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만드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경향들이 꽤 많습니다. 이걸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성공했죠. 그런데 한순간의 선택의 잘못으로 아이성에 도전하다가 패배를 당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런 결과를 맛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매 순간 껴있으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껴있으라는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넘어지도록 미혹을 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까지의 세상을 혼란케 하기 위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혼란 속에 빠지도록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잘못 선택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 선택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후에 엄청난 일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 오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9장은 참으로 우리에게 경계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경계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선택. 아침에 눈 또 여기 오기까지만 해도 선택을 수많이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생각을 이렇게 흩어놓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선택하잖아요. 벌써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 집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도로 중에 이렇게 가 있는 분도 있고 끝나고 나서 맥도날드 가서 커피 한잔 할까 이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이게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선택하면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집에 나올 때 내가 문은 잠그고 나왔냐 이 벌써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막 뒤흔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미궁 속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흑암 세력들의 장난입니다. 자,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지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해 나가는 사실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홍해 사건도 광야 사건도,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민족이 살아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난공불락인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여리고성을 점령하지요. 여리고성 점령하고 나서 아이성 패배하고 나서 다시금 끝나나 했더니 아이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들은 거죠.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꾀를 내어,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뭐 하는 거죠? 전략을 세우는 거죠. 무슨 전략? 숨기는 거잖아요. 거짓으로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와 계약을 맺읍시다, 조약을 합시다, 우리 족속은 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근해 와요. 그런데 접근해 오는 방법을 보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밉니다. 이 악한 영들이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눈에 보기에는 잘 쉽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 난 사기꾼이요 하고 찾아오는 사람 누가 있나요? 정말로 사기꾼 같지 않아요. 정말로 진짜 같아요. 참기름이 얼마나 그 참기름 가짜가 많았으면 순 참기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팔까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죠? 첫째로 분별력을 가지라. 분별력 중요한 거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별력. 신앙생활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 교육이 너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오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 교육 받는 것,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런 것에 우선권을 두는 이런 생활을 자꾸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늘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럼 간절히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확신이 오거든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나는 죽고 주만 산다. 이러면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죠. 이러면서 이를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나는 그렇게 매달렸는데, 나는 그렇게 금식하며 철야했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걸
이게 다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거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있는데 곧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심이라. 이건 뭐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예수원 성공의 신부로 예수원을 창립한 토리 신부님, 여기 시카고의 무디 목사님과 함께 성경운동을 일으켰던 분. 성공회는 개신교예요. 영국의 개신교인데 영국 국교에서 그런 거, 그죠? 가톨릭이라고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영국의 이제 개신교죠. 그 출신 토리 신부님이 예수원을 설립하면서 일평생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 내용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슨 문제든지 들어주신다. 모든 세상의 문제를 그 중보 기도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엄청나게 체험한 거죠. 분별력을 가지려면 늘 하나님 말씀에 써야 되고 말씀에 써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세상은 자꾸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잖아요. 오늘 어떻게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 넘어지게 하는지 볼까요? 여호수아 9장 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읽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길갈 진영,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했던 길갈하고는 다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아니고 세겜 지역으로 와가지고 그림심산, 에발산 중앙으로 왔잖아요. 거기에 진을 쳤던 그 지역이에요. 그 다른 똑같은 이름인데 다른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꾀를 내서 꾸몄죠. 사신모상으로 먼 나라에서 왔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당신들이 얘기를 듣고 야훼 이름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처음에 경계했어요. 너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 같은데 너희들 누구냐? 물으니까 그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답답한 것들을 좀 들어주시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34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켜야 될 일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노라. 예,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올무된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경계해라. 정신 차려라. 이걸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게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 분별력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 돼요. 베드로가 자기가 넘어지고 난 이후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때 베드로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배반했던 그 상황, 순간적이라는 거죠. 두려움을 주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런 마음을 심어줘서 불안케 하고, 이대로 가다가 내 인생도 끝나겠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도망가고 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저 인간 모른다는 거죠. 자기 스승인 예수를 그냥 거의 부인해 버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보죠. 여호수아가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에 9절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야훼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날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 그럴듯할 꿈이잖아요. 당신들 가는 길만 우리가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 길로 왔는데 우리 야훼 이름으로 왔으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합시다. 그런데 야훼 이름으로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손을 얹고 약조하자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손을 얹고 약조한 것은 바꿀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야훼 이름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야훼를 사모했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는 너무나도 합당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경계하라는 거죠. 이건 우리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단들은요 99% 우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1%를 다르게 말합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단이라는 게. 그죠? 끝이 다른 겁니다. 물은 99도 끓어도 수증기 안 날라와요. 언제 수증기 나죠? 100도 돼야 돼요. 1도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흑암의 세력들은요 아주 그럴듯하게 과장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1%가 틀려요.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족장들이 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모세로부터 훈련 받았고 모세로부터 말씀 교육을 받았고 말씀을 완판히 새겼는데 왜 막상 선택해야 될 부분에 이렇게 섬세하게 파고들지 못하고 그 미혹에 넘어갔을까요? 말씀에 9장 14절 15절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연유가 뭐죠?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가장 큰 화근 아니겠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죠. 묻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물으세요. 열심으로 대들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솔로몬은 가장 열심으로 제사 드린 거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쇼메와 레브,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처럼 위험한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들으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 위험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버릴 때 위험하잖아요. 분별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면은요 감당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요 무식한데 소신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은 소신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만 딱뚝 이야기하면요 다른 얘기 안 들립니다. 책 한 권 읽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늘 뭐 해야 되죠?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늘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물으면 대답하시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런 우리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어떤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가족 공동체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묻고 대답하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걸 배우고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떻게 하죠?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요? 말씀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말씀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덮어놓고 자꾸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말은 위험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나도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건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방법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뭐 운동하면 하루 했다고 갑자기 운동 건강해지나요? 아니잖아요. 반복해서 걷기 운동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식이요법과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나요? 그럼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올바로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야 되잖아요. 말씀 안에서. 그 속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열정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 인도함 없이 내 열정은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잘하는 내용 우리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나이 늙어갑니다. 환경이 안 돼요. 이제 끝났다 생각해서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 얻었을 때 아브라함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 즐거웠잖아요. 양자 얻었으라도 대를 이어가고 싶었는데 자기 씨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너무 감격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럽니다. 너 한마디로 아브라함 아니야. 약속한 아들이 있어. 이건 신앙생활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매달리는 거지. 내 열심, 내 힘, 내 계획으로 끌고 가봐야 그건 하나님 노하면 끝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말씀 위에 쓰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건 기본 족속들이요 가장에서 찾아온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정말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그래요. 옷도 헤어졌고 신발도 헤어졌고 빵도 딱딱히 굳었고 낡은 포도주 가죽에다 포도주 넣어서 왔는 거 보니까 영락없이 저 먼 나라에서 그냥 자기들 좀 보살펴 달라고 찾아온 민족 같아요. 경계하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중요한 거죠.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었지요. 잘하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짝을 맺으죠.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프로슈케. 이 말은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그 단어와 엘코마이 취하다. 이 두 단어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게 프로슈케. 이게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도. 그런 것을 원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기도 프로슈케라는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맞추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그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기도예요. 그건 간구는 뭘까요? 데에시스로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이 논리를 보면 대부분 다 많은 기도할 때 간구만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 물으면 기도는 기도하는 거고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는 간절히 안 하시나요? 더 간절하죠. 하나님 뜻 안에서 필요를 구하는 거, 이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뜻이 중요한 거죠. 성경에는 늘 이게 짝을 이루어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그러고 다니엘서 구약의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하죠. 성서는 늘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잘 기도 내용에 기도 방법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가 보니까 나의 한타만 쏟아 놓는 것, 이게 이제 기도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뜻을 찾으셔요. 하나님은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장 1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결국은 야훼 이름으로 말씀에 손을 얹고 맹세까지 하면서 화친을 맺어줬어요. 그런데 변기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럼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기본 족속들을 남겨둬야 되는 거죠. 뭐라고 성서는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하나님이 남겨놓지 말라는 말을 그냥 그 자리에서 위배하는 거죠.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늘 선택의 결과를 생각하라는 거죠. 선택하실 때 되어질 결과를 자꾸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죠? 그러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르는 것 아닌데 다 아는데도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부분에 마음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부패와 부정과 우상 숭배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보죠. 여호수아 9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맹세했던 그것들 어떻게 건듭니까? 그런데 뒤집어 보면은 그래도 쳐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이게 지금 이 모종에 이렇게 썸씽이 있는 같은 분위기 있지 않나요? 앞에서는 막 이렇게 야훼 이름을 덜먹거리지만 뒤에서는 돈을 받고 뭐 이 오늘날 정치인들이 다 그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있게 될 부분들입니다. 철저하게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에서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중직자들이 이 말씀에 썩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훈련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훈련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두는 길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1대1로 얼굴을 보면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그분을 만나고 어떻게 그분 음성을 듣습니까? 너무나도 자기 주관적으로 빠지기 쉽고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너무나도 신비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에 쓰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내립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읽는다, 이걸로 그치지 마시고요. 그냥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시간만 나면 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가겠다. 훈련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시간만 나면 그걸 봅니다. 우리는 시간만 나면 핸드폰 보시요 지금. 그렇죠? 어딜 가나 핸드폰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핸드폰 안 들면 걔는 불안하고 그러죠. 유대인들은요 시간만 나면 말씀 읽어요. 유대인하고 이렇게 한번 비행기를 같이 타봤는데 그냥 이 토라를 가지고 그냥 엎드리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생활이에요. 그들이 그 이후의 민족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두각을 드러내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들어가셔서 잘 분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잘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일꾼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에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피로 시선받을지어다. 철저하게 말씀에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일꾼들에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말씀에 있어서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선택할 때에 선택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누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는 복된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